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우리의 간절한 심령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사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번 더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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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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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세상은 외면하고 안 될 거라 손가락질하지만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새겨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뜻밖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거 말합니다. 그 죄는 우리가 잠시만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면 그 무너진 경계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세력을 확장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 안에 세력을 확장한 이 죄의 세력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열렸던 놀라운 은혜의 샘들을 모두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혜는 죄를 물러가게 하고 죄는 은혜를 물러가게 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은혜의 샘물을 막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내 안에 건강하지 못했던 자아상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토머스 오든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이 질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자 했던 이 악하고 불순한 마음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주인은 그 양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답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이제 예수님 뭘 하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과 행동에 대해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은혜가 가득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참된 쉼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누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쉬는 것, 회복되는 것, 재충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던 그들의 삶에 안식일은 더 이상 복된 날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던 이들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계셔야만 했는데 이들의 삶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막혀보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 어린 마음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적대감만이
이들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쉬다, 멈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잘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쉬고 마음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안식일 논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실감 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제가 최근에 고창으로 농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맞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도 농촌 선교를 다녀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피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함께 농촌 선교를 다녀온 분들과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농촌 선교를 다녀오는데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느끼는 선교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느낄 수 있었던 선교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때 농촌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있는 이 단톡방에 본인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글로 나눠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가가오 방문하고 마을 골목길을 걸으며 길가에 담벼락에 심은 봉숭아, 백일홍, 채송화, 온치리꽃을 보며 밭에서 김매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회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들을 품다. 그곳의 교회와 영혼과 그곳을 향해 기도할 뿐이다. 겸손히 내가 배우고 가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평강의 길 속에서. 제가 이거를 읽는데요, 정말 제 자신도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안식은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저 멍하니 있으면 자동으로 재충전되고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되고 침체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 하고 예배에만 집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딱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크고 작은 기쁨을 주는 일들도 생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큰 걱정과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하고 억누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크고 넓은 품 안에서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편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양들이 크고 넓은 초원 안에서 마음 편하게 먹고 막 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양들은 마음 푹 놓고 그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문제와 짐들을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정말 마음 푹 놓고 잘 쉬고, 그래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회당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또 회당에 우연하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부러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실 지금 이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병을 낫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막 요청해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때로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정말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사람이 잘한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러자 그 손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던 그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요, 우리가 이미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뜻밖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그 이새에게 있어서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은 저기 초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고자 일부러 그쪽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오실 거다,
몇 시에 언제 어디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듣고 여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정오의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갔어요. 자기가 늘 가던 그 시간에 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계획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혜, 그 메시지는 바로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예상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주시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시네, 와,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정말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도 다시 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누군가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거나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곳을 떠나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로서의 길을 예수님이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냥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아픈 상처들이 모여 신음하며 고통받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저 하늘, 멀리 하늘나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어요. 꺼져가는 신비처럼 마지막 한 가닥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 혼자 덩그러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도 상관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왔어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의 샘이 막히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변한 게 없어요.
내 삶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탈진이 오게 돼요.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타올랐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영혼을 향한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상한 갈대처럼 이리저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갈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예수님,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괜찮아, 걱정 마. 볼지어다, 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그저 보듬어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 주시고 끝나지 않으세요. 넘어진 우리를 향해서 그냥 그 아픈 상처에 치유해 주시고 연고만 발라주시고 끝나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길을 다시 나와 함께 걸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지치셨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으면서, 예수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이제 남아있는 것도 없고 이제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남들의 상처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적고 나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이제 글을 썼대요. 그 순간 예수님이 답장을 써주시는 것 같았대요. 유비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내가 많이 안다. 그때 이 목사님이요, 너무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갑자기 울음이 막 터졌대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독백처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남은 도와주셔도 나는 안 도와주시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긴 대로 살고 나는 가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동안 자기가 남을 위한 글을만 썼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글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글을 쓰고 그 글을 올렸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던 그 글들을 100편을 모아서 책을 내셨어요. 이 책 제목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 글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자녀야,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거라. 넌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고 자녀는 필요할 때 부모를 찾는단다. 날 찾는 것이 부끄럽다고 내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말거라. 내게로 곧장 오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널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단다. 주저하지 말고 내게로 달려오거라. 환한 미소로 널 맞이할 것이다. 넌 발을 헛디뎌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새란다. 난 널 조심스레 안아들어 따뜻한 내 가슴에 품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머물며 마음 편히 쉬거라. 내 꺾인 날개가 펴지면 넌 다시 일어나 거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가신 딸로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주는 직분이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영적인 침체도 오고 탈진도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에 달린 날개가 꺾이셨습니까? 그러면 그 꺾여진 날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꺾여진 날개를 가지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걷는 거예요. 다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참 제가 얼마 전에 듣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계속 들었어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참 너는 보석 같다. 너는 빛난다. 제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뭔가 이쁜 행동을 하면 제가 이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또 다시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두려움 없는 믿음과 거룩히 살아갈 힘을 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같이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음에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않아. 돌보시네.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바라. 주님의 나라와 연약한 지름으로 탔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도 기도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청년 시절, 젊은 시절 살아왔는데 참 지금 보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뜨거웠던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지만 저에게도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늘 살아가면서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내가 왔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 좀 바라봐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눈물밖에 없는 이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금 불태워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참 볼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시기에 어여쁘고 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올저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왔노라. 너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 너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너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너의 그 비뚤어진 자상을
아버지,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여쁘고 귀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초라해 보이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침체와 탈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마음 편히 쉬고 재충전하여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선포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 자, 이러면서 목회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또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같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응답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 나올 거예요.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읽으면 아멘 이렇게, 아시겠죠? 자, 먼저 읽겠습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은혜의 샘물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인데요, 이것보다 2배 더 큰 목소리로 제가 마이크를 빼고 할게요. 저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사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모든 쓸 것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의 샘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성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인 내가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나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무력감에 빠졌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 앞에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방의 만남을 통해 사람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내 모든 쓸 것을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님이 가장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기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거룩히 살아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이 제가 딱 이 찬양이었어요. 저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은혜, 그 평강,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기도한 다음에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찬양이었더라고요. 이 찬양 힘있게 박수치면서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가득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한 번만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번만 더 얻어마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에 보면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칠까? 넘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 고백했죠?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뭐예요? 넘치네. 그럼 성령 충만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이미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 그대로예요. 우리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바다보다 넓은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품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늘의 평안으로 이미 넘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하늘의 평강으로 강같은 평안으로 채워주심에 믿고 감사합니다. 내게 마다 같은 사랑, 내게 마다 같은 사랑이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가득 넘치고 있는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도로 이미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때,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훈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이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늘 깨어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순종을 배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세상을 겸손히 섬기는 리더로 살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모든 권위에 순종함을 배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인정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소서. 순종을 통하여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보호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 앞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눈을 아버지 거두어 주시옵소서. 막힌 길을 뚫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영광, 내 성공, 내 유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죄악의 결과를 오늘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로 임하셔 아버지 모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오늘 드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로 임하사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을 강건케 하소서. 매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음센터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음학교와 카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게 하소서. 주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더 깊은 영성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은혜와 감격을 사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이름과 카페와 하나님 성도와 복지와 모든 것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위한 사명을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그 분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장반 제자반의 사역과 주님의 과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반기의 사역들도 계획하며 나아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모든 자의 소망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분열과 정쟁을 그치고 서로 협력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지혜와 명철로 위기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마약으로부터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창소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소서. 태풍의 피해와 비 피해가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소서. 묻지마 범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히 거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주님만을 바라보는 힘으로 나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또 하나님 국회의원들과 이 나라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경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주여 세계 선교의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여름 해외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캄보디아 해외 선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여 주소서. 2024년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연합하여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신민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본문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연약한 세상 앞에서 예수님 손을 내밀어 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고 주님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주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계 선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14일날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5명의 선교대원들을 붙드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 땅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잔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함께 찬양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덕용 민소영 집사님 자녀 신지우 자매 혈소판 감소증으로 비장 절제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신유민 집사님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에 전이되었습니다. 폐암이
커진 상태인데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박지혜 성도님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 예정입니다. 치료 회복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원 집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입니다.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비밀이 감추어 주시고 심기현 집사님 유방암으로 오늘 수술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이 급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규균용 성도님 당관암이 뇌로 전이되어 치료 중입니다.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신현여 권사님 유방암으로 수술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 전이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계순 권사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박철수 성도님 간암 3기입니다. 색전술 수술 후 간 이식 위해 기도하오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박영숙 권사님 폐렴 증세 완전히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안인원 권사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뇌출혈로 두개골 덮는 수술 예정이나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재령 집사님 어머니 박재인님 왼팔 골절로 내일 수술 예정입니다. 조각난뼈가 잘 붙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자유함의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는 치유와 강건함과 회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평상에서 업무에 주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마른 손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의 역사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 마른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 병상에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또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